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간은 민족의 명절 설 명절 주간입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지난 주일에 설 명절 인사주일을 함께 이제 모였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이제 행복해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날 받는 세뱃돈은 저희들이 타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 데 쓰도록 이제 해주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해하는지 그 얼굴 보는 것만 해도 세뱃돈 이상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설 인사를 잠깐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제 신년도 맞이했고 이제 구정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하며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에 읽으면서 가장 강조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욥기 1장부터 시작해서 42장 끝까지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욥의 친구들로 대변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뜻을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일하심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신앙의 모습은 지금 이와 같은 고난, 고통, 정말 재난이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도 처음에는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인과율의 하나님, 권성징악의 하나님, 그래서 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어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자녀들한테도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혹시 하나님한테 근심거리 되지 않도록, 걱정거리 되지 않도록, 흠잡히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 그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돌보았던 귀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에요. 그런데 이 큰 고난을 겪고 난 뒤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틀, 권성징악, 인과응보, 인과율이라고 하는 법칙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둔 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울타리들이 다 허물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걸로 법정에서 하나님과 다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이 문제를 놓고 토론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욥기의 전반에 걸쳐서 쭉 이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것, 무엇이 고난인가, 무엇이 고통인가 라는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돌아가 보자고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고난이 되어집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다, 고통이다,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공통분모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진 것도 나에게 고난이고 고통인데 그 고난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게 되었는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고난이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고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겠고 그 일들이 만들어낼 결과가 매우 우려스러울 때, 두려움이 되어질 때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다, 고통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 지금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마치 백설공주나 신데렐라 이야기나 아니면은 흥부놀부의 이야기와 같은 결론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나 뭐 잠자는 숲속의 미녀나 여자들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흥부놀부의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런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억울한 일을 겪고 위험을 겪었지만 그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결론이 뭐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원치 않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왜 일어난지도 모르는, 그리고 이 고난이 만들어낼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잘 이겨내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러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의 인생에 담기 위해서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42장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이제 욥기의 말씀을 보시면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비로소 출현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보시면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응답의 말씀이 맞나 싶은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38장의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16절 말씀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25절 말씀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39장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동물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삼염소가 나오고 들나귀가 나오고 들소가 나오고 타조가 나오고 독수리가 나오고 매가 나오고 거기에 이어서 나온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거대했던 베헤못, 리오야단과 같은 그와 같은 동물들의 이름도 함께 언급되어 있다고요. 지금 욥은 하나님께 뭘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가져지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답이야? 욥이 듣고 싶은 대답은 지금 내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인데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이야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욥에게 네가 알고 있느냐, 네가 보았느냐, 네가 해보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심,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남들과 다른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인가 좋은 것으로 보상받고 싶어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을 다해서 믿었으니,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으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으니, 헌신했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하나님께 내어놓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부분 그와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지 않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창조 세계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나님 만나서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내가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욥에게 응답의 말씀으로 주셨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축복하시는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22장 3절부터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 목표하신 바, 하나님의 작정, 우리 하나님의 계획,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같이 다스리는 자로, 정복하는 자로,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드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 비유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로 사용하신 비유의 표현 가운데 종의 비유가 자주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명한 것이 달란트 비유예요.
그 달란트 비유의 내용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이 이야기가 누가가 자기가 전하는 이 누가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문화 비유로 이 복음을 해석해서 전달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10명의 종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겨 놓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첫째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지금 창세기 1장에서도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의 정체성,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하고 목표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된 신분과 지위와 영광과 권세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귀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데 그 일에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무익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시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밭을 갈고 양을 치고 또 주인이 돌아왔을 때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그의 발을 씻고 마실 것을 내어놓고 할 때 주인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알아주십시오. 이런 나를 칭찬해 주십시오. 이런 나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주인 앞에 내가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다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시는 일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그 뜻, 그분의 작심, 그분의 결심을 이루시는 그 일에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내가 그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어지는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것도 주시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모든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주시고야 마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치 않고 의도치 않은, 바라지도 않은, 기대치도 않은 이와 같은 일들이 왜 내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고난이 그저 되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여전히 살아 일하고 계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내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시킬 그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리에 반드시 세워 놓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빈 공간을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약속의 말씀,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 인생이 깨어진 질그릇과 같이 아무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내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셨던 그와 같은 영광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이 고난이 그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이 17절 말씀, 16절, 16절까지 17절까지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욥이 그렇게 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앞에 42장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귀로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6절 말씀이에요. 그 6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티끌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낮아지고 비천해져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죄가 없다는 걸 뻔히 아시면서도 지금 내 인생을 이렇게 엉망진창되게 만드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그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그 고백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고난의 현실의 7가지 모습이에요.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자신의 삶에 고난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절망과 같은 인생길로 내몰아칠 때에 성경이 이어서 계속해 주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고난 없는 인생, 멸균실과 같이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시련도 고통도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슬픔과 절망과 좌절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귀한 동력자의 삶을 살아내는 그 귀한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러한 대명제를 남깁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고 부정해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지금 생각한다는 것은 곧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많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과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낼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와 같은 고난의 현실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명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고로 이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그저 70억 명 가운데 한 분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속에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그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도록 지금도 변함없이 그 크신 사랑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력하는, 그리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가져오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존귀한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이 한 주간도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제가 주님의 뜻에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크고 놀라우신 복된 인생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